언젠가 신문의 한 여인이 국립묘지 봉안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월북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국군에 자진 입대해서 전사된 것을 50년이 훨씬 지나서야 그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집안 식구들은 빨갱이 가족으로 몰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할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말아서 사람들의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평생 빨갱이 아들을 두었다고 하는 오해가 풀려야 하는데 그렇게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우리 민족의 비극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전 그 기사를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범죄자들의 한결같은 심리가 난 참 억울하다, 나는 참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들이 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인정해서 그 죄값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잡혀서 이 죄값을 치르고 있기에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손해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며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축복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너무 억울하게 손해본다고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래서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사랑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그러한 분한 마음이 들 때에 그러한 억울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낭망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한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 끊임없이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공통점이 두 비유 가운데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 비유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즉 한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는요, 친한 친구에게 한밤중이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비유이지요. 우리가 친한 벗이기 때문에 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형편도 생각지 아니하고 시간도 생각지 아니하고 때도 생각지 아니하고 또 구하고 또 요청하고 강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그러한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과부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낭망치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또한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불의한 재판관, 원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억울함과 내 원함을 다 풀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또 외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때에 그 사람도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디에다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어디에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도 못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 왜 나를 오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 권사님이 왜 나를 오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 본 뜻은 그게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오해하고 있는지 말하기도 참 불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 내가 분한 일을 당하였으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 원통함을 좀 해결해 주옵소서. 이 과부가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과부의 원통함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부가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거나 또 혹은 과부의 모든 상황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억울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지금 또 다른 의미에서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더욱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론의 호소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불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함을 사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의 불쌍함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못된 이들의 횡포를 들으며 우리 법의 문제를 탄식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아픔당하고도 말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 힘이 없고 부족함을 곱씹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어찌 저 한 사람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원통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 말씀 전도서 기자도 세상에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느니 차라리 죽은 자를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보다도 태어나지 않은 그 사람을 더욱더 부러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 안타까움과 내 속상함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우화가 있답니다. 흑사병이 유행해서 동물들이 연달아 쓰러져 나갔습니다. 사자왕은 동물을 소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행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죄가 많은 자가 하늘의 노여움을 푼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자, 모든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은 구차한 변명을 다 말고 죄를 이 자리에서 참여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는 임금답게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도 없는 양을 잡아먹은 것만이 아니라 양모래한 사람까지 잡아먹은 적이 있었다고 사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첨꾼이온 여우가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너무너무 양심적이십니다. 그 천한 양으로서 임금님의 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양머리꾼도 평소에 짐승들을 깔보았던 만큼 고통받아 마땅했습니다. 사자왕께서는 아무런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아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곰도 이야기합니다. 표범도 이야기합니다. 실력자들 모두가 적당히 자기 죄를 얽어부리면서 참여했습니다. 이윽고 나귀 차례가 되었습니다. 순진한 나귀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언젠가 저는 사람의 땅을 지나치다 하도 배가 고파 그만 풀을 뜯어 먹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만 그 풀을 뜯어 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기 무섭게 모든 동물들의 입을 모아 유죄를 외쳤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서기였던 늑대가 불행의 원인인 나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한다고 선언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처와 내 눈물을 아무도 닦아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당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당연히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억울함을 당할 때의 내 마음과 억울함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내 자신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억울함 가운데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원통함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억울한 일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낭망치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은 대개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노나 또 남을 해치는 대로 자기의 실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그 실망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해치게 되는 경우들을 왕왕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실망에 대한 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실망이 계속되는 사람은 만성적인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사에 부정적이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이러한 모습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비판을 일삼는 문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체적으로서는요, 위궤양도 생길 수 있고 신경통도 생길 수 있고 두통도 요통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브란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실망의 스타일을 가리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시형이 있대요.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사람들은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어야 되는데 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실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냉소형이 있대요. 실망이 만성화된 상태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묵종형이 있대요. 눈치작전과 압으로 남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실망과 타협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이비드 브란 박사는 실망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이렇게 내렸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라.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셋째, 기대를 융통성 있게 소유해라. 네 번째, 실망의 요소를 엄폐하지 숨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실망의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참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당혹감을 즐기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당황하겠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려워하겠지,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못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러한 마음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고 그래서 낭망하게 하는 일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을 즐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졌던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의 쥐하러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무리를 바라며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추억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여 낭만 가운데 처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낭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낙심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여 낭망의 자리에서 넘어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낭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방으로 모든 것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낭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모든 사도들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려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이 모든 사도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모르지.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8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의 다른 성경에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즉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그 억울함 가운데 낙마하기를 자꾸만 우리를 꿰고 또 꿰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탄이 사람의 가슴에 뿌리려고 준비한 여러 많은 씨앗 곡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낭망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었대요. 낭망. 그 씨앗은 낭망이라고 하는 씨앗은요, 모든 곳에서 싹을 내고 모든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른 씨앗들보다도 그 곡간에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사탄아, 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은 없니? 라고 물어보았대요.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낭망의 씨앗은 아무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쑥쑥 잘 자라지만 절대로 번성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건 비밀이야. 이 사람은 자꾸만 물었어요.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 자꾸만 묻고 또 졸으면서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지못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낭망이라고 한 씨앗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이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다 잘 자랄 수 있는데 딱 한 군데 자랄 수 없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낭망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낭망의 씨앗이 결단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원통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눈물이 흘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겨우겨우 인정받았을 때에 억울한 누명을 그만 씌우고 또 감옥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수년간 보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그 요셉이 바랄 수 없는 과정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수없이 많이 당한 사람이었지만
원통한 일에 수없이 많이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또 붙들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낙심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농락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린 슬픔을 당하였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였지만 결국 욥을 시험하고 말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욥이 넘어지게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거듭되는 시험에도 욥은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로, 이전보다 더욱더 큰 축복으로 욥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들도 욥의 이 믿음을 이어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아픔 앞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했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눈물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늘 감사와 기쁨과 예배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낙심하고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감사의 마음들 간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라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